104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6장, 시편 104편입니다. 25장 초반부에는요,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발 혹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사건이 기록됩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을 맞이하게 되고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도피 중에도 도피하는 이 위급한 상황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다윗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6장은 10광야 하길라산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듣고 사울이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죠. 이때는 이제 다윗이 깊이 잠들어 있던 사울 곁으로 가서 물병과 창만 몰래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역시 이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이것을 하나님 손에 그대로 맡겨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25장, 26장 읽겠습니다. 제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바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편 104편입니다. 제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네 번째 날 목요일은 아주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결심을 하고 군병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일이 목요일에 있었고요. 6월절 명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른바 세족식이죠. 세족 목요일이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누가 더 큰가? 제자들은 자신들의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고 낮아질 것을 이 세족 예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식사 시간에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시고 또다시 예고하시고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의 식사는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아주 길게 고별 설교, 이른바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자, 이렇게 고난주간 네 번째 날 목요일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사무엘상 25장과 26장에서 특히 26장에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가만히 살려두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깊이 잠든 사울을 찾아갔고요. 창과 물병만 가만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무슨 죄가 있는가? 나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라고 이렇게 항변하죠. 그리고 26장 19절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나를 제물로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나를 해하려는 이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울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21절에는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잘못했다.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요. 내가 너에게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말로 보아서는 사울이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어쩌면 다윗 쫓는 것을 멈추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미 이것은 두 번째, 벌써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 두 번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죄를 뉘우치는 듯한 이 고백은 진실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미도 수차례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졌고 사울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를 팔기로 작정했던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확정하고 이미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 식사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이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라도 혹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가룟 유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차례 그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어진 기회를 여러 차례 스스로 박탈한
사울이나 가룟 유다나 혹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계속해서 무언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결단의 촉구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를 어리석은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이 기회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오늘 이 기회를 또 다시 한번 붙들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고 충분히 나누고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기 전에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면서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고난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다시 자기 목숨을 살려준 다윗을 향하여 잠시 회개하는 듯 보였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이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을 또다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서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안타까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숱하게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설명해 주셨지만 그 의미들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민감하게, 다시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섬김과 봉사의 또 직분과 사역의 기회를 주신다면 이 기회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라고 촉구하신다면 이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제자들을, 이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고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온즉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애절하고 답답한 마음을 깨끗하고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가운데 넘치고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또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기회들을